작지만 아주 강력한 찬양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게 그렇죠? 보이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배경을 아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현실이 참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 산불이 이제 거의 이제 지나가 이제 끝무렵에 가 있죠. 참 많은 상처를 남기고 또 지나갔어요. 또 우리나라만 보니까 이렇지만 또 저 미얀마에는 지진으로 또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현실만 보면 소망할 것보다 사실 절망할 내용이 많아요. 절망할 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에도 배경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시대에도 배경과 그 사람들이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유대 땅은 어떤 배경이었냐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힘든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바쳐야 하고 사실은 자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요. 종교를 권력으로 잡고 있어요. 권력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쉽지 않죠. 종교도 쉽지 않죠. 또 먹고 사는 문제 쉽지 않아요. 자,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있는 그 땅에 오늘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과 함께 쭉 사역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고기도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메시지를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오늘 그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뭘 설명하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요.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잖아요. 이 땅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예수님은 이 땅 말고 무슨 나라를 설명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요. 또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막연하게 그래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지. 그렇죠. 막연한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만 느끼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언젠가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포함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어디에서? 이 땅에서 본 거예요. 현실에서 본 거예요. 어떻게 봤습니까? 눌려있는 자들이 치유됐잖아요. 병든 자들이 회복됐잖아요.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목격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었어요. 내가 있는 이 땅과 현실 속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왜요? 봤으니까.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우리는 그냥 위로만 받고 가려고 해요. 아, 그래, 뭐 위로라도 받으면 좋지. 하나님, 그치? 눈물 흘리고 위로받고. 근데 내가 있는 이 현실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현실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셨어요. 야, 너희가 죽어가 언젠가 나하고 같이 천국 갈 거야. 물론 그거는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치유하고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이고 죽어 천국 가야지 고생해서 그래도 참아야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 땅에 여러분이 주시는 현실과 상황 속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다니까. 지금 내 안에, 지금 우리의 현장과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니까요, 그걸 안 본 사람은 그렇겠지라고 하는데 직접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좋은 걸 보면요, 그 좋은 걸 내가 가지고 싶어요. 근데 말은 못하니까 거룩하게 포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탁 나와서 물어봅니다. 오늘 질문의 내용이 뭐였어요? 18장 1절을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뭐 물어봤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 물어볼 때 그렇잖아요. 다이렉트로 못 물어보고 포장할 때가 있잖아요. 포장해가지고. 저는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중심이 어떤가를 간파했다고 생각합니다. 요놈이 뭘 가지고 있어요?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크잖아요. 이건 내가 많이 가지고 싶은 거야.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야. 맞아요, 맞아요. 제자들의 생각은 비슷해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서 이렇게 행한 거 보면 욕심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똑같아요. 우리도 좀 크게 쓰임 받고 싶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이거 하니까 제자들은 큰 걸 이야기했잖아요. 큰 거, 높아지는 거.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요, 느닷없이 누구를 딱 세우느냐? 누구를 세웁니까? 정반대된 사람을 세웁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어떤 개념이었냐면요, 헤아리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오병이의 기적할 때 5,000명 먹였다고 그랬죠? 그 5,000명을 헤아리는 기준이 뭔지 압니까? 남자만 5,000명. 남녀 차별 완전히 극심했습니다. 여자도 숫자에 안 들어갔어. 하물며 애들은 뭐예요? 애들은요, 그 당시에 애들은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애를 탁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협박을 하십니다. 어떻게 협박합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쭉 천국에 대한 높은 큰 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큰 자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무슨 자라고요? 큰 자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설명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제일 실수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새 신랑 왔는데 나중에 이제 또 부부싸움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있잖아요. 싸울 때 우리도 모르게 싸움을 할 때에 그때 싸움할 때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안 싸워봤어요? 저는 싸울 때요, 제가 또 말을 잘하잖아요. 목사 아닙니까? 말로 하면 제가 이깁니다. 어떻게 하든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논리적으로. 말 잘하니까. 근데 문제는요, 제가 부딪히고 싸울 때 제 생각이요, 어떠냐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그게 근본입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그래서 너는 굴복을 해야 돼. 너는 인정을 해야 돼. 그 언제까지 싸웁니까? 인정할 때까지. 여자분들 독합니다. 여자분들요, 남편 잘못하면요, 답도 안 가르쳐줘. 답도 안 가르쳐줘. 물어봅니다. 네 뭐 잘못했는지 알아? 남자들 머리 굴립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그렇죠? 그 여자들은 그걸 알기를 원하죠. 그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네가 뭐 잘못한 줄 알아라고 말할 때는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틀렸어.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내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이 방법으로 하면 나는 높아지고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아멘? 내 생각으로 높아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뭘 깨트립니까? 그 생각을 산산히 깨트립니다. 천국의 기준은 네가 가진 생각이 아니야. 천국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야. 천국의 기준은 그 배경 가지고 이길 수 없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라면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화려해지고 크고 많이 가지고 그러면 영생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건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쁩니까? 그렇죠? 이쁘죠? 10년만 지나 보이소. 10년만 지나면요, 여러분 탱탱했던 피부도 주글주글해집니다. 흰머리도 납니다. 이빨도 흔들흔들합니다. 안 올 것 같습니까? 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은 쇠합니다. 꽃도 피었다가 지고, 맞아요? 이 땅의 모든 건 다 쇠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땅에 영원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뭐가 영원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요, 없어질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돈 줬다가 뺏었다가, 뭐 잠깐 화려하게 했다가.
여러분 아이돌 화려하죠? 은퇴하면요 별 볼 일 없어요. 잠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랬어요. 야,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하 아무리 얻어도 죽고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 간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느냐? 영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그냥 없인 여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아이고 이건 뭐, 아이고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저 뒤에 애들 막 돌아다닙니다. 시끄럽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왜 시끄럽냐?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뭘 보십니까? 그 영혼을 보십니다. 그 영혼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영혼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혼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뭘 봐야 돼요? 아내의 영혼을 보셔야 돼요. 남편의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빠득빠득해가 이긴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미안하지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그렇죠? 그 영혼을 위해서 손해보고 높여줬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높이겠어요?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보여지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저는요 육신이라서 껍데기를 많이 보잖아요. 저는 예전에 막 교수님 보거나 막 그렇잖아요. 높으신 보거나 이래 보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높으신 보면 쫄아요, 안 쫄아요? 여러분 별로 안 쫄는 모양이네. 아니 저는 옛날에 이렇게 막 나보다 더 매우고 이래 쫄리더라고. 와 이러더라고.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보게 하셨어요. 야, 저 화려한 껍데기 저거 지나가는 거야. 저 화려한 껍데기 속에 있는 영혼이 어떻겠냐? 저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잊고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영혼을 안 보는 거예요. 아멘? 누가 승리하는 자냐? 껍데기를 보는 자는요 속는 자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구원할 수 있는 자예요. 좀 마음이 당깁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영혼이 보여집니까? 영혼이 당깁니까? 정말입니다. 영혼이 당겨요. 우리 오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곤욕입니다. 쉽지 않는 자리입니다. 목회 무슨 메시지인지 잘 모르고 막 이럽니다. 근데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연우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뭐 합니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메시지 어렵게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데려다 놓고 너 없인 여기지. 하나님 이 영혼을 보는 거야. 네가 이 영혼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빼뜨리고 죽는 것보다 나 화가 있는 거야. 이 한 영혼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야. 99마리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주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 말은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회복하신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죄를 범하면 그 사랑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근데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고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가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 형제의 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권고하고 안 되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선을 끄라. 이 말입니다. 좀 냉정하죠. 근데요, 그 뒤에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그 뒤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느닷없이 무슨 얘기하십니까? 합심기도 이야기합니다. 합심기도. 저는요, 이 두 가지를 보고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요, 살리려고 하는 말하는 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듣는 사람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는 보통 말이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김창욱 쇼입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김창욱 쇼 자주 봅니다. 저는 별로 잘 안 봐요. 우리 사모님 보니까 아직. 근데 어제 김창욱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 이 아내가 좀 허술해. 남편은 완벽주의자라. 그래, 이 완벽주의자 남편이 아내가 자꾸 허술하게 하니까 음식 사놓고 관리도 아내가 막 곰팡이 피우고 이러니까 이제 남편이니까 이 사람은 꼼꼼한 사람이니까 맨날 산소리 하는 거예요. 산소리. 그런데 김상우 그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딸도 잘못했을 때 있지. 그렇잖아요. 아주 근데 딸이 어리니까. 그리고 와이프가 잘못했을 때 있지. 근데 딸에게 말할 때 하고 아내하고 말할 때 하고 당신 마음이 어떠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실수를 했어. 근데 딸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마음이 어때요? 살리려고 해요. 딸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말인데 와이프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똑같은 말인데 완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듣는 사람은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뭘 들어요? 이 사람의 의도를 듣는 거예요. 근데 주로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자꾸 죽이는 데 내가 나가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근데요, 내가 이게 힘이 있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요, 똑같은 말을 해도 살리려고 하는.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야, 형제에게 권고하는 거 해야 돼. 근데 권고할 때 네가 기도하고 권고해. 아멘? 그 말이 뭡니까? 이 영혼을 살리려고 기도하고 권고한다라면 그건 진짜 권고야.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막 우리가 죽이려고 권고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라는 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어렵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상사 실제는 어려워요. 매일 트집지 않는 사람 내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게 어렵게 하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안 만나면 돼. 맞잖아요. 도망가면 돼. 상처 주니까. 상처 주니까. 근데 도망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가족. 또한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맞잖아요. 관계. 성경은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도망가도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 사람을 두고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요,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두고, 영혼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희한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의 말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갈급한 영혼이 내게 당깁니다. 아, 이 사람이 힘든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 영혼이 너무너무 갈급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구나. 아무도 이 사람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 품어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도망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천국의 배경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아멘. 특별하게 여러분을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영혼 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반대 있는 사람 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지 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용서에 대한. 베드로가 그래도 좀 수제자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은 이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범죄한 사람은 여러분 한 7번 정도 용서할 수 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7번 정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는 7번 용서하면 잘 된다고 용서했는데 예수님은 7번씩 몇 번? 70번. 그럼 몇 번입니까? 490번. 근데 그 당시에는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490분이 아니고 무한대라, 무한대. 와, 이제 큰일 났어. 가비가 목사님들 막 욕하고 이러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한 번은 용서할게. 또 해. 2번 용서할게.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겠어요? 와, 혈압 오르는데? 아, 큰일 났어 이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무한대로 용서하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사람을 베풀어 준다. 내가 네 한번 용서해 줄게. 그걸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량이지, 아량이지. 하나님은 용서를 뭘로 표현하느냐?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했어. 아멘. 나도 그 예수님으로 용서받은 사람이야. 아멘. 그리고 내가 감히 이 사람을 용서한다,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너도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과 같이 너도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야. 아멘. 너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진짜 용서는요, 내가 아량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은 줄 알고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진짜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이게 가장 큰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삶 속에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낮아지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죠? 여러분이 낮아져서 숨기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이 용서하는 자가 된다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원수된 사람 마음에 꽁하게 가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욕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높아져가 교만해서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남에게 피해 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천국에 계세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 이전에 여러분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 이미 여러분 마음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배려하라는 말도 맞지만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낮아지고 성격보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수용하고 품고 낮아져 보면요, 우리는 낮아졌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로 여러분 세상 나가가지고 바보같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낮아져가 섬기고 여러분이 낮아져가 수용 예쁘고 용서 예쁘면요, 세상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때문에 화평케 됩니다. 화평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 뭐 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케 하는 자. 응답받게 되길 주님을 기도합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역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는 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높아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은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장 품고 있는 원수된 사람, 내가 그 사람 치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진짜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기도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여러분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좀 우리 산불 피해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또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요, 그들의 영혼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세상에 모든 터전을 잃었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어려울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한 시간이다. 천국 능력이 필요한 시간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전달되어져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을 두고 섬길 수 있는 자. 하나님, 내가 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두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저 영혼을 두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공동체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현장마다 전달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오늘 물었습니다. 주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동기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복음으로 낮아질 수 있다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야. 네가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저 영혼을 두고
네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현실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가지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드린 종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혼을 위해 낮아지며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영혼을 용서하는 자로 쓰임받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도들이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